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팔복이십니다. 이 팔복은 보통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복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팔복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려고 하면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또 영접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은 핍박을 받고 나서 다 지금 내 곁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최상의 축복이 무엇이냐? 최상의 축복은 우리가 가히 이룰 수 없는 천국입니다. 사람들의 복은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또 지위와 명예의 복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 100년 쓰다가 버릴 그런 복이 아니고 영원 무궁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의 말씀 보시면은 대저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이 위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지만은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람 때문에 그러하면은 그 행실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라. 여러분, 핍박 자체는 결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육신의 평안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그리고 건강을 원하고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 말씀은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잘 보게 되면은 이 핍박 속에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 결과가 믿어지는 사람에게만이 자기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다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실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1절 이하도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복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실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실제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걸 따라갔습니다. 뭘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믿고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 1절 이하로 쭉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이 영원한 줄 믿어지기만 하면은,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선하신 말씀이고 의로우신 말씀이고 신실하신 말씀이고, 급기야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분의 그 은혜 속에 해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목적 의식이 분명하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감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봐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그런 전 모습 속에서 그것이 고통이라 말하지 않고 어느 목적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 목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만 뜨게 되면 저희들의 가슴이 참 울렁거립니다. 울렁거려. 그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금은붕어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그 실체를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주의 나라 천국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고린도서 5장 1절 이하라도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집, 아버지가 손으로 지어놓으신 그 영광의 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놨다는데, 야, 우리가 이 땅에서 금으로 집을 지었다,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 진주로 집을 지었다. 아니, 우리가 벽돌집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벽돌집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가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뭘로 만들었어요? 땅을 정금으로. 정금의 땅, 그 정금의 땅에다가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집을 짓고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만약 그 사실이 정말 진실하게 믿어지기만 하면 핍박, 고난, 환난, 아픔, 이것들은 우리 속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희락이고 그 자체가 감사고 그 자체가 믿음의 힘과 능력이지, 그것이 우리 생애 속에 거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나면은 생각으로는 어렵겠다,
핍박하면은 야, 왜 그런 걸 받아야 되냐, 그렇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면은 그때처럼 그 순간처럼 지나고 나면은 그 순간처럼 은혜가 됐던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란 것, 핍박이란 것, 환난이란 것, 이것 당할 때 주님은 그거 받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내몰라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 의를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의를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 이름으로 내가 스스로 자체해서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다 그 속에서 그 고난보다 핍박보다 환난보다 어려운 시련보다 더 큰 위로, 할렐루야, 더 큰 위로, 더 큰 위로를 안겨주시면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고 그 능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데 왜 찬송해야 되냐?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신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고 하시면서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의를 핍박을 받을 때 그냥 내몰라라, 네가 이기고 네 혼자 스스로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분이 아니에요. 고난 받을 때, 아픔 당할 때 이미 우리 주님은 그 고난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디까지 고난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고난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고난 받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과 핍박 받을 때 능히 돕는 은혜, 능히 이루어진 은혜가 우리 주님 속에 충만하게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루어하시는데, 이것을 이기고 서는 자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이 98번째 철야를 했는데, 보통 제가 10시 반 되면 기도에 들어가면은 새벽 5시까지 줄기차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새벽 4시가 지나가면은 사람 몸이 꼬여요. 몸이 꼬여. 고통스럽고 아프고 몸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얼마나 힘이 있는 잠이 안 와. 어떨 때는 이렇게 잠을 좀 잘라면 몸이 속에서 그래 속에서. 그런데 이 속사람, 내 속사람이 심령 속에 나오는 그 기쁨과 희락은 큰 육체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 육체의 모든 어려운 시련들을 능히 다 녹이고 남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내 속에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와 하나님의 평강과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고통 아픔들을 또 이기고 또 기도하고 또 이기고 그 시간 또 엎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제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환난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복종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불력을 다 감당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루하시는데, 어떤 이루하시는가? 환난 중에도 능히 이루하고 능히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의 그 고난이 아주 극심했는데 그 극심한 주님의 고난, 그 고난 이기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대로 부어주셨어. 그들이 모든 고난당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도 보시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드리면은 고난을 받아보신 분들은 은혜가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보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고, 주를 위해서 그 참 불가마속 같은 데서 그 뜨거움을 견뎌보신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이 속에서 불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우리 속에서 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뜨거운 감정, 뜨거운 그 뜨거움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들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 안다. 고난받을 때 소망이 넘친다. 고난받을 때 위로가 넘친다.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권능 권세가 우리 속에 충만하다라고 하시면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히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난받을 때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을 스스로 이겨보려고, 그 고난을 내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할 때 그 고난은 풀리지 않고 더 늪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누군가가 늦게 보셨을 겁니다. 고난받을 때, 환난당할 때 모든 걸 다 죽게 맡겨버리고 나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내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사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구원이 되도록, 영생의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가리셔. 큰 사망이 뭡니까? 큰 사망, 큰 사망, 큰 구원. 큰 사망, 큰 구원. 큰 사망이란 것은 스스로 고난받아서 자기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말씀에 떠난 아픔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큰 사망 속에 빠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주신 그 고난을 육신의 힘으로 견디지 못해, 육신의 생각으로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고난 때문에 주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큰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자체를 의지하지 않고, 자, 우리가 구절의 말씀처럼 다시 우리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한다. 내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자, 구절 말씀, 우리 마음에 사형의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하다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주를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는데 이 네 가지 밭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속해 계시는 겁니다. 첫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아예 말씀의 기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밭부터 세 번째 밭까지 해당이 된 것인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자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큰 사망이라는 것은 시험이 왔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자기를 의리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큰 사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큰 사망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의리하지 마라. 절대로 내 욕심 의지하지 마라. 내 욕심이 뭡니까? 내 욕심은 질그릇이다. 내 욕심은 한 덩이 흙이다. 욕심은 한 덩이 흙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 의지하고 이것 신뢰하면 결국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분이 능히 건지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인데, 자,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따라합시다.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뢰하라. 네 육신 의뢰하면 인생의 삶은 그 늪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왜 자기의 짐을 자기가 계속 지고 살아가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짐을 주님이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 구절 읽지 않으면은 인생의 쉼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짐을 주께 맡겨드리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짐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짐을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때에 진정한 마음의 쉼, 내 영혼의 쉼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람들은 십자가 지라 하니까 그 십자가 자체가 혐오스럽고 고통스럽고 고단스럽고 아픔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는 다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말할 때는 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패자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자기 자신 의뢰할 때 믿음의 실패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성경을 또박또박 보시면서 말씀이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이 녹아져야 됩니다. 육신이 녹아져야 돼요. 겉사람이 녹아져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들이 죽어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이름은 부를 수 있고 십자가 바라보고 사모할 수는 있지만은 정작 십자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우리 속에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말씀도 보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려도 심한 육체의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는데 누구를 의뢰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그분이 어디서 건지셨어요? 큰 사망에서. 거기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갔으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으면 그 고난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의 배가 파손해 버렸을 것인데,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의 배가 파손돼 버렸을 것인데, 하나님이 내 자신, 내 육체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천년을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니까 주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살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건져 살리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육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참 제가 너무 송구하고 너무 충격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기독교인 중에 약 97% 정도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도 겉사람을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97%라고 보고 있습니다. 97%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신에 굴복당하고 육신에 져서 사는 사람들이 약 97%라면은 정말 충격적인,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느 참 유명한 사람의 그 저서에서 제가 본 건데, 참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신앙 속에 다 비춰봐야 합니다. 을을 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의의 핍박이 가능한 것인데,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한 주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받으시면서 그 말씀들이 내 속에 스며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한 절 딱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던져주면서 당신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성경 구절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딱 빼서 말씀을 던져버리면은 뿌리 없는 나무 같은 말씀이 돼버려 그 말씀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상담했을 때 그 영생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곁들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멸망치 않는 영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던 것입니다. 이 뿌리가 섞여 같이 딸려와야 그 나무가 힘이 있고 잎사귀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뿌리가 없는, 자체가 없는 그 한 절 뽑아다가 그냥 뿌리 없는 나무를 그냥 줘버리면 100번 1000번 땅에 심어놔봐도 그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열매 없는 크리스찬, 꽃 피지 않는 크리스찬, 향기 없는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선하시고 근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이렇게 나눴고 8장 조금만 지나가면 무슨 말씀이 계시냐? 32절입니다. 8장 32절.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구원은 1대1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1대1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1대1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보내주셨어. 그냥 어떻게 죽이셨냐? 십자가에다 그 몸을 찔려서 그 물리나 피 팍 쏟으셔서 첫차마리만큼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안다면 아버지 말씀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분은 진실한 분이다. 저분은 거룩한 분이다. 저분은 흠이 없는 분이다. 저분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렇게 믿어져 버리면, 왜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육신 내려놓지 못하면 이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이 손에서 망하게 생겼구나. 이 손에서 망하게 생겼구나. 여러분들, 이 일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떡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떡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스다를 건너서 이제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 같은 함정이 또 따라왔습니다. 거기서 주님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 말씀 어렵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주변은 구름간죽처럼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육신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이 있다 그러면은 구름간죽 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생의 말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왜 설교를 이렇게 하냐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고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이 밝혀져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길이 밝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수고는 헛됩니다. 우리 다른 일도 헛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밝혀지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저지갑주 입어라, 갑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저지갑주 끝말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그 기도를 해달라. 저지갑주 입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담대하도록 그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갓사람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가 다 이제 70이 넘은 분들이 상당수 계시고, 여기 서 있는 제가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 마을에서도 그렇지만은 저보다 더 청년이 우리 성도에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청년이, 물론 저보다 연세가 조금 적은 분은 몇 분 계시지만은 저만한 청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남은 생은 더 짧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받으면서 내 자신들을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정상적인 믿음이냐? 우리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0절에 11절 12절 말씀인데,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팔복, 마지막 끝자락에 이 말씀하셨는데, 팔복 첫 번째 복과 팔복 끝자락 복이 같은 천국의 복이라면은 그 나머지 복,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의 복들은 이 첫 번째 말씀과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간에다가 과정의 말씀을 끼워넣는 거거든요. 과정의 말씀을, 천국이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의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과정들이 이 말씀 주시면서 압축적으로 심령에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목숨 미워해서 주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님은 그냥
부인하라, 십자가 져라, 목숨 이어라, 이렇게 말씀 던져놓고 나무라라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도록 결정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 이로 성령의 이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희락으로, 하나님의 체험이 되어서 이 성령 열매를 맺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 버리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 버리기만 하면은, 우리 육신 부정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오셔서 일하겠다는데, 그분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는데 왜 못 버릴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버리지 못하고서 왜 버리지 못합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뭘로 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사람들아, 말씀 받는 주의 성도들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다시 네 가지 맛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믿어 고치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속에서 뺏어버린 자요, 성경 구절 뺏긴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말씀 속에 실려있는 그 기능,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 말씀의 기능이 바로 믿음인데, 그 말씀의 기능을 뺏겨버리니까 성경 구절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힘이 그 속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육신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속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분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정말 내 심장에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그 아픔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리신 분이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아들과 함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데, 우리가 뭘만 버리면은, 육신만 버리면은, 겉사람만 버리면은, 육신의 생각만 버리면은, 육체의 욕심만 버리면은, 육체의 소유만 버리면은, 육체의 탐욕만 버려버리면은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데, 그 못 버릴 이유가 뭐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못 버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가? 부자 청년이 못 버린 겁니다. 못 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를 주신다 해도 그 보화 그의 속에 차지를 않는 겁니다. 누가 못 버렸습니까? 누가 뭐 심장이 유력한 부자, 그도 못 버린 겁니다. 그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음부에서도 끝까지 그것만 말한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보내셔서 네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 다섯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날지라도 모세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결코 돌이키지 않을, 아버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보내리시면 그럴 겁니다. 자기 생각만 계속 고집하면서 자기 생각 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 버리지 않아. 그게 자기 생각 버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음부에 갇혀 있는데, 음부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 끝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 말하는 것이 나사로만 버려달라는 거예요. 이미 선자가 있고 이미 주의 종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는데, 그 말씀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믿음되지 못하면 너희 형제들도 죽은 나사로 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간증이라는 거 들을 때는 감동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그 간증이 그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입신 들어가서 낙원 봐도, 음부를 봐도, 불꽃 내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끓는 모습을 봐도 역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말씀 있고 보혈 있고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기능만 빠져버려도 신앙 자체는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간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질이니라. 증간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8절 다 같이 시작. 증거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예요. 이 셋 중에 하나만 힘을 잃어버려도, 하나만 빠져버려도 구원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주님 나라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피는 우리 죄를 씻는 보혈의 기능,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씻어줍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있고 피가 있어도 성령이 안 계시면은 주님 나라 찾아갈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있고 말씀만 계신다면은 피가 없으면은 우리 죄를 어디서 씻을 겁니까? 죄를 가지고 주님 나라 못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또 성령 계시고 피가 있는데 말씀이 안 계신다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를 뭘로 찾아갈 겁니까? 그래서 생명 말씀은 박혀져야 합니다. 그 생명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되고 보혈이 돼서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결렬돼 버려도, 하나만 빠져버려도 우리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말씀 간절히 사모하고 날래 피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영광의 보혈의 피를 힘있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조그마한 은혜, 이미 주님은 저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신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그분은 조건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데,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능, 이 기능을 가져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을레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이 확증합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주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 16절. 성령의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나님이 이들 켜주신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주님이시다. 그분의 말씀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니 죽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주님이 다시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고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 바로 보이사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다. 예수는 또 성령이다. 성령은 예수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같은 말씀이십니다. 같은 말씀이시오.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증거를 얻었다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17절 18절 을래 핍박을 받은 자 복이 내 천국의 죄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리선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의 열매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연결해주기 위하신,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지도성찬을 차려놓으시고 이 지도성찬을 마음껏 먹어라,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이 지도성찬을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러시면서 17절 자네면 단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 받을 때 내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 받을 때, 비판받을 때, 괴로움당할 때, 고통당할 때, 환난당할 때 내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받는 그 주님의 능력이 얼마입니까? 그분은 세상을 이긴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15절 너희는 다시 무사한 종이를 받잡고 양장을 받았으므로 아버지가 부르셨는데 16절 성령의 지으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 그분이 함께,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셔서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그분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잘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도다. 천국이란 단어를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여긴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땅에서나 복을 받고 살면 되지 뭐 천국까지 그것까지 생각하고 뭐 살겠냐. 이 땅에서도 복잡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순간은 인생 70, 80입니다. 아니 요즘은 시대가 좀 늘어나서 100살까지 사신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 이후에 정말 천국교 지옥에 있다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그냥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 이후에도 20절 말씀 피조물이 흠없는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우리 굴복케 하시는 말만 합니다.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받아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12절 13절 상반절 말씀대로 우리 피조물이에요. 우리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과 같이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재료가 흙이나 동물이나 나무나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 나무나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저 흙이나 사람 똑같아요. 저 짐승 사람 다 동물의 재료가 똑같아요. 다 재료가.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그 동질성입니다. 세상과 동질성이에요. 그 동질성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밖에 그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취했습니까? 흙에서 취했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마음으로 다 흙 위에 있습니다. 흙 위에 있어요. 흙 위에. 나무도 흙에서 자라고 다 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흙과 동질성이에요. 세상과 동질성입니다. 이것 가지고 살면은 세상 고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환난 이길 수 있습니까?
나무 그렇게 커도 바람 불면 넘어져 버려요. 쓰러져 버립니다. 꺾여 버려요. 그렇습니다. 나무 그렇게 잘 자라다가도 얘네 한번 빠져버리면은 나무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그냥 열매 다 떨어져 버려. 우르르 다 떨어져 버려요. 바람 불어보세요. 떨어져 버려요. 이게 육체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 나무처럼 살면은, 육체가 동물처럼 살면은 열매를 잘 맺다가도 흔들어 버리면 다 떨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면 열매 없다는 거예요. 육체 동질, 세상과 동질성이, 육체는 동질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질성이 가진 육체로 살지 말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신으로 살아라. 그 신을 부어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그 신을 부어주시겠다는 게, 그 신을 부어주시겠다는데 왜 그 신을 사모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거는 사모하면서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데 왜 그 신을 사모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신 사모하고 받아들여버리면 세상 핍박, 환난, 고통, 고난 그런 거 대수롭지 않다. 그냥 오히려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 자체가.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면 그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게, 그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게 그냥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육체의 동질성, 가장 세상에 살면서 짐승처럼 그냥 양육강식 엉다툼하고 살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은 결과적으로 세상의 피조물과 똑같은 삶이다. 결국 피조물에 굴복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는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사는 세상,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을레 핍박을 받는 자 누가 받을 것이냐? 심령에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의의 주를 목말한 자다, 공의를 이기는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 화평한 자다. 결국 그 자만이 의의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잘 이겨나가신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영생이다. 이 말씀을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리기 위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족과 함께 독생자와 함께 은사를 주신 분이 아버지신데 이 말씀 잡고 이 말씀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에 열매되는 위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